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빛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으로 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장이 시작되거든요. 오늘부터 5장은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두 사람이지만 사실은 두 세력인 거죠. 어떤 세력이냐? 하나는 모세를 대행자로 세운 하나님의 세력과 또 바로가 상징하는 애굽, 곧 세상, 곧 우리의 육신의 두 세력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싸움이 있습니다. 지팡이와 나병과 나일강을 통치하려는 자가 반드시 치러야 될 싸움입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 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을 따라 살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
또 그것을 결탁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본성적인 죄성들, 이런 것들을 다 육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나의 육신의 소욕들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이 다 결탁하면 이거를 이기고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존재를 맡기고 의탁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어제 말씀처럼 돌아가서 드디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근데 잠깐 이제 말씀을 한 절 보면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결국 그 지팡이의 쓰임, 용도, 목적, 이것은 뭘 말하냐? 모세의 쓰임이 달라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1절과 3절은 모세, 아론을 이제 대변자를 세워서 두 사람이 바로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모세의 요청은 이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소유물인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꽁꽁 묶여가지고, 그렇죠? 꼼짝도 못하고 어떤 것도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오래도록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백성을 보낸다는 것은 뭐냐? 단순히 노예 신분에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것은 신분만의 해결이 아니라 뒤에 이어서 뭐라고 나오죠? 사흘길쯤 갈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부요를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절기입니다.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함에 부요함이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고, 이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로, 그러니까 노예에서 풀려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로 불러내어서 이 자리로 백성들을 초청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노예에서 풀려나서 노동만 안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과 모두 부요를 함께 누리는 그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과 4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이게 바로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속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인 거죠. 그런데 이런 반응은 바로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이런 반응, 바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경우들도 왕왕 발생을 합니다. 자,
갑자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일이 다 해결되고 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교회에 나오겠다. 아니면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조금 한가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예수 믿겠다. 여러분 이런 분들 실제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우리 아이 고3이니까 대학 입시 끝나면 다시 순예배 오겠다. 다시 셀예배 오겠다. 지금 이러저러 하니 이거 끝내고 오겠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교회 안에서도 엉엉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 하고 있는데 말씀 공부하기까지 내가 너무 버거우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정리되면 내가 그때 오겠다. 이런 거. 이것과 뭐죠?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거 같은 거예요. 뭐 이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냐? 그렇지 않은 거죠. 둘 다 믿음 없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바로의 반응을 우리는 막 비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인 거죠. 형편 따라 믿고 안 믿고 가고 안 가고가 형편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을 바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너희들이 노예들을 부추겨서 일을 쉬게 하려는 거구나. 지금 너희들 일을 안 하고 뭉땡이 치려고 하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집도 주지 말고 더 노동을 강화하면서 이들을 더 옥죄에 있는 거죠. 게으르다. 너희들이 생각할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조차 못하도록 막 노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바로의 정책이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약자를 가스라이팅하고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믿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제하는 아주 교활한 수법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어디 교회 가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나 이런 말을 해서 그의 믿음의 자리를 흔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바로 어제 머리 숙여 경배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바로와 모세를 바로가 아니라 누구죠?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때문이라는 거야. 너 때문에. 네가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저런 말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말에, 이 세상의 말에 막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바로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일을 잘하면 더 심해진 짚을 다시 주지 않을까? 채찍을 좀 덜 때리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기대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떠나기 위해서 치러야 될 이 대가들에 대해서 감내할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싫은, 할 수 없는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스스로 굉장히 자기들을 애굽의 소유물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더 눈길을 낮추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열심으로 뭔가 이 상황을 바꿔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노예근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을 더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변명의 핑계를 삼고 싶은 것, 조금 있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나한테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봐요. 예수 믿으면 형편이 좀 좋아진다, 이런 기대를 갖고 그런 것을, 그 기대를 마치 믿음으로 착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믿음이라고 착각한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때 어때요? 이런 반응이 올 수 있죠.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난에 모세는 굉장히 좌절하죠. 그러니까 아마 옛 생각도 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망하고 죽이고 도망갔던 거.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쫙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거봐요. 키워코 나 보내더니 이 꼴을 당하게 하시고 돌보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맘먹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40년 만에 그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과 장로들에 전했는데 어때요? 막상 일이 시작되니까 자기 백성들로부터 또 엄청난 비난에 부닥치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하지 말걸, 역시 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자책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떠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치러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정리해야 되고, 그렇죠, 끊어내야 되고.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편한 대로 좋은 상황으로만 내가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는 굉장한 오산이에요. 세상 일을 할 때도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대가 없이 가려고 한다. 이것은 모래에 집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 상황은 지금 절망처럼 보이지만 이제 현실, 하나님의 때가 드러남으로 인한 약간의 흔들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엄마가 엄마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에서 그 이제 수험생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몇 년 된 일이에요. 그 아들에게 이제 가족이 같이 이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대학에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자 뭐 이러면서 이제 아이가 1년 내내 고3 1년 내내 그 주일 예배 드리고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식상한 얘기 같지만 사실 굉장히 우리 현실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도 뭐 고3인데 뭐 아이를 학원도 안 보내고, 근데 결과적으로 입시를 끝난 결과가 뭐였느냐? 얘만 떨어진 거야, 얘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거 제가 직접 고3 엄마들이 쓴 책에서 제가 본 건데, 그때 엄마가 들었던 생각, 내가 아이에게 쓸데없는 일을 말했나? 내가 잘못 가르쳤나? 순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다 저런다 저는 여기서 답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어떤 흔들림의 과정, 나를 돌아보는 과정, 이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성숙해진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 갈 때,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때, 그때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보상을 바라는 도구라면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냐,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물어보고 가다가 멈추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너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경험하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는 꼭 필요한 일들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런 상황에 탁 놓이게 된 거죠. 가서 말만 하면 무언가 일이 축축축축. 최소한 동족들로부터는 네가 다시 와서 참 고맙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동족들에게도 수용되지 못하는 현장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실패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기 위한 출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길을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끝내 그 길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고자 하는 기대하는 마음은 없었는가? 두 번째는 믿음보다 사건이 더 커서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다른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권세가 드디어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 하나님의 승리이겠 일터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꺾이고 백성들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스스로 좌절할 때가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는 일이 없으며 끝끝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고 나를 면밀히 주님 말씀 안에서 살피고 기도하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